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편 42편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배경을 좀 생각해 보자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도 다윗이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 많이 불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딱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지만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신자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엄청 이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고 뭐 이런 거 어려웠겠죠. 그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슬프죠.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라는 아주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맨날 우니까는 뭐 음식이 됐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짐을 한번 우리 6절부터 11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다윗은 굉장히 깊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혼이 정말 낙심이 됨으로써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약속의 땅인 그 이스라엘 땅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공감을 했겠죠. 근데 아마도 이거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사실 이제 자기 땅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외국으로 망명한 겁니다. 근데 자기 법궤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다윗성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 장소가 없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제 다윗성에서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 못하고 이제 외국에서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예배를 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 뭡니까? 이런 갑자기 엄청난 폭포가 나한테 덮쳐가지고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바다와 폭풍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떤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도 다윗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하루 낮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또 하나님의 어, 돌보심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면 다윗은 참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유 씨 뭐야 이거 내 인생 다 망했네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만 할 텐데 한편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하소연도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제가 슬프게 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못 있고 바깥에서 돌아다닙니까? 너무 나는 진짜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은 어딨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도 이럴 때가 있죠. 예. 내가 신자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내가 아는 친구들이 다 내가 신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서 막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또 기독교인들이 사고도 치고 그러면은 네 하나님은 어디 있니?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기독교인이라면서 너 부끄럽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라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마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불안해할 만한 상황이죠. 지금 아들이 자기를 대적했어요. 가족을 잃었죠.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합니다. 인정을 잃었죠. 사실 다윗 평생에 다윗의 갈망은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는 거랑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예. 사실은 다윗은 이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약간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데 약간 관종 같아요. 이게 좀 이거 성경신학적 분석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어쨌든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과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세바 간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다 잃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할 거다라고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불안할 때 낙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자신의 갈망을 점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 소망 많이 두고 있었잖아. 네가 그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저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저는 되게 불안해하고 되게 막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네 소망이 어디 있었니? 시건교회 잘 되는 게 네 소망이니? 시건교회가 네 정체성이니? 아니잖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정체성이시고 그리고 네가 시건교회를 잃을 수도 있지. 사람들의 인정을 잃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을 잃지는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는 잃었지만 잃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잃지 않을 거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회복이시니까요. 둘째로 우리 모든 것을 잃으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10절에 보면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해요. 대적의 비방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몸이 아플 정도로 아파요. 늘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하나님 어딨니? 그렇죠?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그냥 칼같이 마음을 찌를 정도가 아니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림 받고 그리고 창에 심장이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 어디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 정말 네 편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이 다윗과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과 다윗이 다른 점이라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잃어서 괴로울 뿐이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잃어버렸을 때 제 갈망을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잃어버린 게 있죠. 그렇죠. 뭐 돈을 잃을 때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잃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평안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서 내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잃을 수 없는 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도 여러분들이 잃을 수 없는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해도 여러분들이 잃는 사랑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커지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갈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잃을 수 없는 분을 잃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삶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갈망과 소망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당신께 소망을 두고 힘차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